신명기 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리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 길스게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신명기 3장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형마트를 가게 되면 곳곳에 시식 코너들이 마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소주잔에 따라진 우유도 있고, 요구르트도 있고, 김 조각들, 빵 조각들도 있고, 젓갈 종류, 과일 종류, 고기 종류, 두부나 생선 조림까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식재료들이 시식 코너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식 코너에 오른 작은 일부 음식 샘플을 사람들이 먹었을 뿐인데도 이 사람들은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맛이나 향미에 대한 그 기억을 금방 새깁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조금 샘플 조금 먹었는데도 그 옆에 있는 음식 포장만 보아도 야, 이 음식이 어떠한 향미와 맛을 가지고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하면서 굳이 상품을 뜯어보거나 먹어보지도 않고 그 봉지를 딱 들어서 그 카트에 싣고 나가죠. 이 음식은 맛있겠다 하면서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식 코너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먼저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두 나라 헤스본과 바산 왕국을 먼저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맛배기로 시식 코너에 올라온 음식처럼 내가 이 두 나라를 정복하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이러한 방식대로 나를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게 되면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이러한 시그널을 하나님께서 그 헤스본과 바산 왕국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소위 샘플로 먼저 맛을 보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삶을 다 살아본 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축복해 주셨구나.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다. 마지막에 그렇게 느낍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현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이 체험을 하면서 살고 있다면 지금도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면서 승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교훈이 있는지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의 앞길에는 반드시 우리들이 극복해야 할 장애들이 있다는 것. 천국은 막 쉽게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수많은 장애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천국을 간다 이 뜻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 강을 건너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스본 왕국과 바산 왕국이었습니다.
특히 헤스본 왕국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야 하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어서 그들과 싸우든지 아니면 그들이 길을 양보하든지 이 선택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헤스본 왕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바람에 길을 양보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부딪히는 바람에 결국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이제 헤스본 왕국은 하나 끝났는데 문제는 바산 왕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지파였잖아요. 원래는 요단 서편으로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다 12지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르우벤,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반지파가 우리는 요단강 건너지 않고 이 요단 동편에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목초지도 풍부하고 짐승을 키우기에도 좋으니 여기에 터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해서 그들이 허락을 받지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의 불만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불만이었냐면 야, 요단 동편에 너희들이 자리를 잡고 여기에 주저앉아 버리면 지금 다른 지파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엄청나게 치열할 텐데 가뜩이나 12지파가 모여 싸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때에 너희 세 지파가 여기 머물겠다.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우리는 동편에 있겠다 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싸우겠냐. 우리를 도와주고 협력해 주어야지. 이러한 불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만일 이러한 조언이나 책망을 듣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래 우리 형제들을 돕자 하고 요단 동편을 비우고 요단 서편으로 가나안으로 딱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요단 동편 바로 옆에 있는 왕국이 바산 왕국이었던 거예요. 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남자들이 전쟁하겠다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지파 도와주겠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 그때 남은 여자들, 아이들 위험할 수밖에 없는 그 지파의 기업, 땅을 바산 왕국에게 뺏길 수 있는 그러한 난감한 처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하고 요단강 건너서 다른 지파 도와주고 그리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고 해결해야 됐던 문제가 바산 왕국을 정복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가나안이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펼쳐져 있었지만 가나안을 정복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은 또 다른 문제 붙고 헤스본 해결했더니 바산 왕국이 또 달라붙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가나안 들어가기가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었던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 들은 것처럼 가나안 들어가는데도 수많은 방해거리, 장애물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광야 40년은 제외하더라도 여리고성, 아이성, 그다음에 그 뭐예요? 아말렉과의 전쟁, 바산왕 옥, 헤스본, 가나안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이러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 들어가기가 쉬운 듯하지만 천국 들어가기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목을 잡고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보십시오. 순탄하게 천국 가는 사람 있어요?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 있어요? 순전하고 순탄하게 갈 것 같은데 금방 옆에서 사람이 속썩이기도 하고 사업이 속썩이기도 하고
교회 생활하는 데에서도 속 썩이는 사람들이 있고, 직장에서 문제가 꼬이고, 때로는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고,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천국 가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걸 피하거나 우회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헤스본 바산 왕국을 반드시 넘어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천국을 가는데 이것이 두려워서 피하고 저것이 두려워서 피하고 저것과 함께 타협하고 이러면은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다 극복해야 될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부딪혀야 돼요. 넘어가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당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적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길밖에 없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장애물을 넘어서야 돼요. 오늘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에서 이기게 한 것처럼 그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피하거나 우회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싸워 이기며 넘어가며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막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쉽게 성취되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막 몇 절 읽으니까 야, 전쟁이 그냥 쉽게 마치 이긴 것처럼 한순간에 순삭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성읍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60개라고 했어요. 성이 60개. 행주산성, 공산산성, 남한산성, 수원성. 우리나라 성 많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성읍을 60개나 정복했다고 했어요. 실로 엄청난 승전이요 수확이었습니다. 이러한 60개의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취한다? 얻었다? 이겼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실력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 실력, 능력, 그들의 힘으로는 바산의 군대를 이길 수 있기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만 믿고 최선을 다해 공격했더니 믿을 수 없는 전승을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성읍 한 번에 60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중간에 주저앉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고 그래도 끝까지 참고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 이렇게 인내하면서 말씀을 믿고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하나 얻어지면서 나중에는 60개 성읍이 다 이스라엘 것이 되는 것처럼 그 끝에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 특별히 한번 보십시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라 그랬어요. 바산왕 옥이 얼마나 큰 거인이었냐면 나무 침대로는 감당이 안 되어서
철 침대를 만들 정도로 크다고 했어요. 그 침대 크기가 세로는 4미터, 가로는 2미터나 되었다고 했는데 마지막 남은 거인족이었어요, 그 사람이. 40년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나안의 성과 거인들만 보고 미리 겁을 먹어서 약속의 땅을 포기하면서 40년 동안이나 뺑뺑이를 돌아 고생을 했는데 지금 광야의 2세대들, 그 후예들은 가나안 장대한 거인을 맞아서 성읍 60개나 빼앗고 완전히 전멸시키는 승전보를 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과거의 조상들을 쫄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부정적인 보고하고 그들 앞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던 이 사람들을 후대들이 완벽하게 다 이겨내면서 하나하나 성취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과거 조상들은 못 이깁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도 붙으면은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의 이 이스라엘의 후예들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니까 나갈 때마다 성읍 하나하나 60개를 점령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것도 약속의 말씀 붙들면 반드시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더 나아가 천국 들어가기까지는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하루하루 극복해 나가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앞길에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 그럼에도 우리가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평생 감사드리며 살아도 모자란 감사, 나의 성령님 말씀하시길 감사는 천국 문을 연단다. 나에게 이제 남겨진 삶, 응답되는 것을 보고 기다렸다 감사하기보다 그때 감사하기, 그렇게 나의 매일 주께 감사드리기, 일상의 소소한 것들로 감사하단 말씀 올려드리길, 그렇게 나의 입술이 응답되는 것만 감사하기보다 응답되지 않은 것들도 똑같이 감사를 드리기.
평생 감사드리며 살아도 모자란 감사 나의 성령님 말씀하시길 너에게 천국 문은 열렸다 나에게 이제 남겨진 상 못 받은 것 불평하기보다 내 주 예수 십자가 피로 천국에 가는 것 감사 내 주 예수 십자가 피로 내 집 천국인 것 감사